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목적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평안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 평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명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28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에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이처럼 28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마디로 압축해 놓으신 것인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두렵고 또 근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또 모든 직업을 버리고 또 심지어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 곁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평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실상은 유익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보혜사 성령은 육체로 오신 예수와 달리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과 한패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32절의 말씀처럼 다 각각 제 곳으로 도망치고 흩어지고 또 예수님을 혼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은 홀로 남겨졌다는 고독감과 두려움, 그리고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예수님은 고아나 과부처럼 제자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예수 이름을 인하여 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15장 18절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지만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건만 세상은 여전히 영적인 소경이요 또 죄로 인하여 그들의 눈과 귀가 막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또 그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면 제자들은 이 땅에서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터이고 또 환난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과정에서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평안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셔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인 마귀를 완전히 박멸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하셨는데 그 7개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11절에도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보내신 편지에서도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늘의 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셨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의 의미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쟁취하신 승리를 보고 날마다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사태평한 가운데 얻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한 자들이 얻는 전리품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마치 진공 상태에서 얻는 것은 결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평안,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전리품으로 얻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결코 육체적인 편안과는 구별이 됩니다. 육체적인 편안은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무사태평하고 무사안일한 가운데 얻는 것을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이 세상 임금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고 또 거세게 도전해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심령에 예수의 생명과 또 하늘의 기쁨과 또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자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직면할 때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에 속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평안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기에 비로소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한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